역사를 12시대로 나누어요. 세대주의적으로 구분한다는 게 아닙니다. 세대주의라는 것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세대주의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시간 흐름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시간 흐름상으로 12시대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 12시대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한 시대, 그때가 창조 시대예요. 그리고 창조 시대가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으로 끝납니다. 2000년 정도의 역사가 인간의 온전한 불순종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처음 찾아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기간을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족장시대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지만 동일한 시대에 욥기가 있어요. 욥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야곱 정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읽을 때 이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때의 배경으로 이게 기록됐구나. 이것을 알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같이 시대를 묶는 거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시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보냈는데 그때의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 권의 책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같은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과 주어진 말씀이구나. 자, 그 다음에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지나면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성경 한 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호수아 성경이 가나안 정복 시대구나. 근데 가나안 정복 시대 끝나고 나면 사사 시대가 찾아옵니다. 이 사사시대, 약 350년의 사사시대가 있고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해요. 이 사사시대 때 동일한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책이 룻기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읽다 보면 나중에 선한 마음이 좀 상합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사사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삼손 이야기 나오면서부터 별로 마음이 개운치 못하는데 그 뒤로 넘어가면 이제 미가의 우상 숭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로 넘어가면 레위인 첩사건과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와의 내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600명 남아가지고 여자들을 납치해서 강제로 결혼시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읽다 보면 무슨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동일한 시대 때 룻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 시대 때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보아스라는 정말 남성의 표상, 성경이 말하는 남성의 표상은 식스팩이 아닙니다. 남자다운, 여자를 보호해주고 명예를 지켜주고 책임감을 다하는 그러한 보아스 같은 사람. 성경의 여성상은 S라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룻처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열심히 일하고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여인을 이야기하죠. 같은 시대예요. 사사기 룻기까지 같은 시대다. 이해가 쉽습니다. 그 다음 사무엘 상하가 이제 사사시대가 사무엘로 끝나게 되고 왕들이 등장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 왕이 처음 왕이 누구죠?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 그 다음은 솔로몬입니다. 이 세 명의 왕의 시대를 이스라엘이 하나의 왕국이었기 때문에 통일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명의 왕이 이스라엘이 지금도 제일 존경하는 왕이고 이 사람들의 우표가 나와 있어요. 참고로 이스라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표를 검색해 보면요, 역대 이스라엘 왕들이나 선지자들의 우표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팔아요. 한 장에 400원? 그 정도 합니다. 사서 수집할 만해요. 우표 수집하실 분들은 그 이스라엘 왕들과 선지자들의 우표를 수집해도 괜찮습니다. 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역대상과 연결이 되죠.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이제 솔로몬 이후의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는데 그 분열 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왕 19명과 남유다의 왕 20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하의 내용은 역대하와 연결이 돼요. 참고로 시편과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이 솔로몬 때에 그리고 다윗 때에 많이 기록이 됐으니까 이쪽에 두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입니다. 이 열왕기하,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선지자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시대,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시대인데, 성경이 바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인데, 이때가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근데 이때 주어진 말씀들이 멸망과 포로 귀환 전으로 주어진 말씀들이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예언서 3권, 호세아, 아모스, 요나, 예언서 14권, 오바댜, 이사야, 나훔, 다니엘, 학개, 요엘, 미가, 스바냐, 에스겔, 스가랴, 예레미야, 에가, 말라기, 하박국, 전부 이 시대 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알고 성경을 읽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성경 공부가 조금 더 쉬워지는 거죠. 자, 신약 성경으로 간다면 이제 단순히 두 시대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와 서신서 시대 혹은 초대교회 시대죠.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셔서 400년간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지 않은 시대가 있죠. 그때를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구약 중간시대는 성경에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시대를 공부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바벨론 이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세 개 제국이 등장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변화를 알 때 신약 성경이 구약과 연결이 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느닷없이 바리새인이 나오고 느닷없이 사두개인이 나와요. 그리고 구약에는 분명히 대제사장이 한 명이라고 했고 종신 집권이라고 했는데 신약 보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안나스가 나오고 가야바가 나와요. 그리고 갑자기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부분이 있고 에돔 왕인 헤롯이 다스리던 영역이 있고 국제 정세가 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왜 이렇게 됐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구약 중간 시대를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 시대까지 포함하면 12시대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기 좋죠? 구약에 12지파가 있었고 신약에 12사도가 있었고 신구약에 12시대가 있는 겁니다.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12시대를 공부할 거예요. 제가 12시대를 공부하는데 이전에 교회에서 4년간 이걸 공부했는데